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은 자기 변론의 자리를 통해서 간증을 해버렸고 복음을 마음껏 전해버렸습니다. 변호를 하다 보니 그것이 간증이 되었고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베스도는 자기가 영향받고 있다는 걸 알고 당황하기까지 하였으며 아그리빠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도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한 것은 아닌데 듣는 사람들이 이거는 자기 변호가 아니고 전도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복음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굳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해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지만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갑니다. 굳이 계속 뭐 교회에 나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감염되듯이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정에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분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몇 번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젖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했더니 두말 않고 그냥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자기는 아직 신앙이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이렇게 젖어들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또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변론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활동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총독 베스도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변론 기회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주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왕과 총독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다, 아무리 들어봐도 죄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죄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바울을 붙잡아다가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무슨 시위를 주동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뭐 잘못된 말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는 전후 사정을 모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뭐 하려고 가이사의 법정까지 가나, 그냥 판결만 내리면 무죄 석방될 텐데 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서도록 호소했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실제로 바울을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공격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더라도 확실한 보호 아래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것은 총독들이 했던 행동이죠. 유대인들 때문에 일부러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지, 바울이 나는 풀려날 필요가 없다고 할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그리빠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굉장히 성급하게 가이사의 법정으로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암살 음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선택한 부득이한 방법이었고, 총독들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주신 길은 로마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 여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에 의해서 바울의 무죄가 입증이 되면 로마에서 이런 그 유대인들의 것들이 잘못되었고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괜찮다, 문제가 없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 포교 활동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런 이유들이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해서 로마를 가려고 한다면 제일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는 방법입니다.
혼자 가서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부터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며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로 간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보호받으며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지만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도 주후 70년 유대전쟁이 발발했을 때 뜻밖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아그리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바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의 여행이 시작되고 그가 비록 결박된 몸인 것은 맞지만 가야 할 곳이 로마인 것도 틀림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결정과 주님의 뜻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로 가도록 정해진 그 경로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은 우리가 어떤 경로로 출발하더라도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 응선을 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지만 그것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최선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